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제자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겠는가 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설레이면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오늘 또 어떻게 1시간 반을 어떻게 지내느냐라고 생각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집중훈련에 강사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초집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환경이 좋다고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환경을 좋게 놔놓고 있어도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성도들이 갈등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싸우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알려주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인격이 훌륭한 것이 나타나는 거 전혀 원치 않아요. 저를 졸졸졸 따라다니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교회에 왔었을 때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으로 답을 내고 은혜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성도님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 가지고 은혜교회에 왔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망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험 들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은혜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보려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교회는 오면은 예수님 얘기해요. 은혜교회는 오면은 아브라함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고, 다윗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고, 홍수 사건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게 뭐가 되도록요?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느냐? 왜 성도들이 이마에 내천자를 그려가지고 돌아다니느냐? 왜 성도들의 얼굴이 행주짠 얼굴이냐? 예수님을 못 누려서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을 보내시겠다 했는데 그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구약의 성도들은 언약을 잡고 승리했었습니다. 예수님 아직 오지도 않았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그 약속을 잡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사실을 놓친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지식적으로요, 그게 사실화되지 아니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게 바리새인이었었어요. 그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옮겨 적는데도 그 사실이 사실화되지 않았었어요. 서기관들 영적 사실은 다 놓쳐버리고 직업적으로 목사 생활하고 직업적으로 제사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두개인 제사장들. 헬라 철학을 배우면서 영적 사실은 배제하고 천사가 됐느냐 부활이 됐느냐, 예수님 당시에 부활 자체를 거부하고 영적 사실을 거부하고
헬라의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신본주의는 없어지고 인본주의의 제사장들이 드러난 세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느냐, 서기관들이 당장의 성경책을 펴고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자꾸 찾아다니는 겁니다. 오늘 또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찾아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데, 은혜교회에 와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듯이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고 우리 교회에 와 계시고 지금 또 여기서 운행하고 계시는데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또 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어땠느냐? 가장 행복한 때가 예수님 만났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우리는 지금 곧 부도 날락하는 거 그거 막아주면은 하나님 그거 좀 막아주면은 그거 막아줘도 여러분들께는 그게 행복이 안 돼요. 일시적으로 그 문제 해결돼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똑같은 문제 나고 똑같은 문제, 그게 성완종 사건입니다. 그 기업을 살려보려고 여기도 돈 쓰고 저기도 돈 쓰고 하지만은 그 기업이 그에게는 행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주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또 나는 이 문제에 지금 매여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주님 해결되어지면 나는 행복하겠지요? 그거는 그 문제 해결될 그 당시만 주님이 필요했지, 그거 지나면은요 또 주님을 목걸이에 십자가 주님 그거를 갖다가 집에 놔두듯이 주님은 팽개치고 또 내 마음대로 돌아다녀서 행복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의 행복의 기준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취직이 되어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는 취직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행복이에요. 교회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숫자 많다고요? 오히려 숫자 많아가지고 목사가 골치 아플 때가 있다니까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면은 숫자 많은 교회가 도리어 목회에 방해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교회 성장하고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목회자가 될 때에 교회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어느 교회는 장로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어렵게 되어지고, 어느 교회는 당회장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어렵게 되어지고, 어느 뒤에 줄을 서야 내가 뭐가 좀 되겠느냐 그 생각하니까 내게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그것이 개인 행복한 것이 시편 23편이고 교회 목회가 행복한 것이 시편 23편이고 가정 행복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그림 큰 걸 붙여놨습니다. 주님이 지팡이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양으로 묘사되어 가지고 요한은 나의 목자신 해가 쫙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은 그렇게 해놨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당회장이 주인이 돼 가지고 교회가 쪼갈라지고 교회가 싸우고 뭐 장로가 주인이 돼 가지고 말빨이 세 가지고 그 교회가 쪼갈라지고 그 서울의 천지라니까요. 서울의 큰 교회인데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주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 이해되고 믿어지면 설교 끝내도 돼요.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 돼요. 아내가 주인 되면 시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남편이 주인 되면은요 더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자녀가 주인 되면은요 자녀익하다가요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요. 지난 주일에 모든 교회는 뭐로? 주의 말씀으로 훈계할지니라. 순종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가 순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게 전제된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 그게 바로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기 서양에 가면 박물관 큰 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 앞에 복작복작해요. 하도 복작거려요. 저도 가봤었어요. 가보니까 누구 그림이야? 모나리자 그림. 뭐 눈썹이 없는데도 그렇게 사람이 유명한 모양이래요. 그 앞에요 사진 찍고 난리지겨요. 난리지긴다니까. 사람 제일 많이 모인 그림이 뭐냐? 모나리자 그림. 그런데 사람의 발걸음을 가장 오랫도록 붙들어준 거.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그림 앞에 서면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은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밀레의 만종 그림. 두 부부가 저녁에 들판에서 기도하고, 들리진 않지만 저 끝에 교회가 있고 종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고 고요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 그 그림 앞에 사람들이 서면은요 사람들의 발걸음을 가장 오래 묶어둔대요. 왜? 그 그림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 같아서. 거기에 뭐가 있지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신앙이 있고, 그 그림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부부간의 가정의 사랑이 있고, 그 그림 속에 뭐가 있느냐? 미션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 그 세 가지가 있어서 그것이 참 행복하게 보여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오래 붙들어준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근면, 성실이 있는 그러한 직장이 있는 가정이 참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고,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루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찾으면서 교회 와서 참 행복하고, 이 행복이 가정에서도 행복이 되어지고, 현장 직장에서도 여러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은 찬송이고, 시편은 기도고, 시편은 고백이에요. 누구? 어떤 자의 고백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체험한 사람의 기도요, 고백이요, 찬송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어집니까? 시편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 때문에 내가 문제 속에서 외롭습니까? 시편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배부르고 떳떳할 때에 지은 시가 아니고, 정말 어렵고 왕따당하고 힘들고 외로울 그 시기에 다윗은 임마누엘을 누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행복하게 누린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왕따 당할 것 같습니까? 다윗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은 교회 생활 못해요. 그거 아니면은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그거 아니면은 전도자 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내가 홀로 되었다, 오히려 내가 외롭다, 그때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다,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나의 시작 시편 1편입니다. 행복한 성도의 시작, 나는 복 있는 자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시작한다라고 했지요.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거, 내가 진짜로 행복하려 그러면 나는 복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고 내 정체성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돼요. 그게 흔들리면은 모든 게 다 흔들립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게 시편 1편입니다.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아무리 지금 세상이 메마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강줄기에 뿌리 내려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나무다. 그게 나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시편은 150편이 있습니다만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시편 속에는 다윗이 힘들었는 사실, 시편 속에서는 다윗이 승리했는 사실, 시편 속에서는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베개와 침상이 썩도록 눈물 흘린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뭔가? 시작이 나는 복 있는 자로 시작하는 것이다. 시편 1편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유연주일 학교부터 우리 노년 장년까지 다 외워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불신자는 그렇게 살아가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기도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거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성도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나의 시작인 것입니다. 시편 1편은 150편 전체를 대표하는 시예요. 그래서 시작 자체가 성도는 복 있는 자다, 성도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원문을 따지면 원래 시냇가에 있었는 것이 아니고 저 사막에 비들비들 해가지고 말라가는 그것을 캐가지고 시냇가에 심어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이 세상 풍습 속에서 저주재앙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뽑아내가지고 생명의 강줄기에 심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뽑아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 심어놨는데 너희가 들포도가 되었다 이제 말하죠. 왜 그래요?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백성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오늘 왜 복음 속에,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왜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 복음의 뿌리에 내려야 될 이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왜 이상한 짓 하느냐? 시냇가에 뿌리 내리지 않고 다른 것이 내 속에 자꾸 들어와야 돼요. 왜 교회가 어려워지느냐? 교회 안에 다른 게 자꾸 들어와서 그래요. 방주가 물에 떠 있지만은 물이 들어오면 안 되듯이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도배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요. 행복한 성도의 시작 시편 1편이라고 각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는 복이 있는 자고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2000년 주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믿어질 때까지 갈등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요,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내가 갈등해요. 안 믿어지니까 내가 딴짓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아가면은요 내게 갈등 오게 돼요. 내게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자에 오는 결과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시냇가에 뿌리 내리고 내가 복이 있는 자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열매를 맺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은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열매를 맺겠다고 하셨지요. 오늘 우린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복음의 뿌리 내리면은 내 삶 속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자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운동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결과 무성한 잎사귀를 얻게 되죠. 복 있는 자에게 오는 결과 형통하게 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악인은 수단 쓰고 악인은 계획하고 악인은 쌓고 하더라도 그게 형통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 없는 사람이 어떤 거냐? 악인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세상 풍습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바람, 세상 바람이에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가는 거 생명 없는 겨와 같아. 겨가 뭐지요? 생명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바람 부는 대로 해요. 세상 바람 부는 거. 청바지 보면은 찢어진 청바지 또 후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핫벤츠 돌아다니면 핫벤츠 또 있고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성형 수술 하면은요 또 성형 수술 해가지고 나중에 땡기다 보면 배꼽이 목에 끝이 딱 올라올 정도로 성형 수술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세상 풍습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화장 안 해도 얼굴이 밝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다니엘 채소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윤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일날 또 화장 안 하고 오시지 말고, 화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 풍습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습 하나 넣으면 좋다, 둘 넣으면 이제 둘만 나가서 잘 기르자. 30년 전에 그 세상 풍습 쫓아가다가 지금 대한민국에 아이 안 낳는 시대 됐어요. 안 맞으면 뱃속에 있는 것까지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생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에 산업성교에 가가지고 정말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구나.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넌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었대요. 그러니까 중국역 그더래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니까 중국에 살지만 조선족이다. 나 조선족이요. 그러니까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니까 그때서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미국 사람이 여기 와도 미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듯이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소속을 가지고, 너희의 시민권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러면은 결혼해가지고 며칠 놀래? 둘렀겠지요. 어느 나라 풍습이냐? 중국 풍습이에요. 요새 중국 풍습에 둘까지 이제 허용한대요. 둘까지 허용한대. 하나 놓으면은 세금 없고 둘 놓으면 세금 있다나? 그래가지고 세금 뭐 1,000만 원씩 내야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그거 왜 세상 법을 따르느냐? 너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다 했는데 놓는 데까지 놔라 그러는 거야. 얼마까지 놔야 되냐? 8명까지 놔야 된대요. 왜? 그래 다윗이 나온다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또 서희 나왔는데 또 너희 놓고 나고 맞았고, 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고 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법을 따라가지고 자녀들을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그렇구나.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놓치고 세상 풍습 가지고 늘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불신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오만한 자리에 앉든지 죄인의 길에 서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축복받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결과는요 전혀 틀립니다. 결과를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그러면은 성도의 삶의 목표가 뭔가? 성도의 삶의 목표가 뭔가? 제일 마지막 시편 150편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상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는 출세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할렐루야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다 보여져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데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장로 시험에 저는 꼭 이 문제 냅니다. 장로 시험, 장로 되려고 그러면 저는 꼭 이걸 가르쳐야 돼요.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본 교육이 빠지면은 인간이 주인 돼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인본 교육이 빠지면, 신본 교육이 빠지고 인본 교육이 주가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네피림 문화에 그냥 장악되는 거예요. 똑같이 과학 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는데, 똑같이 과학을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섬겨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과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 처리나 놓고는요, 하나님은 없다 하는 인간이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원장이 돼지머리 나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네피림사. 그래서 자기 인생을 바벨탑 쌓습니다. 계속 성공하겠지요. 어느 정도는 성공하겠지요. 어느 날 바벨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자기 인생 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 하나님 영광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원래 만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밥 먹을 적에 맛있다고 먹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잠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는 것이고, 놀 때에도 저는 이제 그렇게 돼요. 놀 때에도, 내가 운동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가꾸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래, 복음 안에서는 술 먹을 수도 있어요. 또 이 얘기한다고 가서 술 잡수지 마시고, 그 말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옆에 성도들의 건덕을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은 먹고 먹지 않을 것은 먹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덕이 되면 내가 이것을 하고, 덕이 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는 놔둬요. 오직 복음하면서 내 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복음이 내 만족을 위해서, 오직 복음하는데 내 유익을 위해 가지고 오직 복음해요. 왜 이 성경 구절은 빼버립니까?
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것은 절제하지 않고 왜 교회에 덕을 세울 걸 위해서 내가 그것을 금하는 것은 금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게 뭔가? 복음 가지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주님이 주인이 되고 나를 살려주신 분의 주인의 삶을, 주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가해. 그 뒤에 거는 빼버리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다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복음을 가지고 가장 어지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도의 삶의 목표,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요, 내게 있는 더러운 부분이 보여요.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빠서 오호라 나는 망해버렸다 그랬어요. 평소 때도 예배 드렸습니다. 평소 때도 예배 드렸는데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날따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룹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때 오호라 나는 망해버렸다. 그때 주님이 핀 숯불로 입술을 정하게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죠. 다 망한다. 10분의 1 남은 거 그것도 망한다.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것이 거룩한 씨다. 이거를 전해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만나보면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주님은 핀 숯불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는데 선지자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입술을 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후대에 전달되는 것이 성도의 미래인 겁니다. 그 나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지역에, 국가적으로, 그래서 세계복음화. 우리 지역에 지교회예요. 우리 가정에 그거 미션업이에요. 만남 속에 그게 팀 사역이고요. 내 개인에게 그건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과정은 인도받는 삶이에요. 왜 갈등되어집니까? 내가 지금 인도 못 받기 때문에 그게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등에는 반드시 지금 인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지금 갈등이죠. 그게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행복했던 것은 뭐냐? 근본적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유다 지파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의 삶의 과정은 늘 인도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에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 못 받아가지고 거기서 행복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삶에 인도받으려면은 주님이 목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예요. 다윗과 주님의 기간은 1000년 차이입니다. 주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하셨는데 주님이 오셔서 1000년 후에 다윗이 말한 그대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복음을 잘 누린 사람입니까? 우리는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누린 분이 구약의 아브라함이요, 구약의 욥이요, 구약의 모세요, 구약의 다윗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영적으로 전부 다 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은요, 중심이 통하는 사람은 중심이 통해요. 안 만나도 통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 만날 같이 있어도 이게 안 돼요. 저 교역자실에 입 안 띄고 가만히 있어도요,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통합니다. 통해요. 한 번을 만나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중직자하고 내가 통하게 돼요. 한마디 말하는 거 보면은 그게 통하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뭐냐? 천년의 응답인 것입니다. 천년의 응답 감이 안 오지요. 근데 다윗은 천년의 응답, 이 천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와 이게 통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아브라함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었지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통해야 돼요. 주님 오셔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하냐? 그는 나의 때에 올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는 지금 내하고 안 통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의 가정은 인도받는 삶이에요. 요한나의 목자시니 인도 속에 있으면은 완벽한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니까 인도받았지요. 30세 되니까 완벽한 시간표가 와요. 다윗은 인도받아 가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있어요. 어린 시절 목동일 때는 그 시간표 속에 완전함을 길렀었어요.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시간표를 갖고 있었고요. 소년 시절에는 왕의 기름을 부으며 왕으로 될 것을 기름 붓는 시간표 속에 있었고, 골리앗 앞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고,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는 정말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만의 행복자고 주님이 나를 위로할 자고 주님만이 나의 정말로 소망이 된다는 그러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고, 임금이 되었고 나이가 들었을 적에는 성전 짓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게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봐야 돼. 저 사람 보고 저분은 저런 응답을 받는데 나는 왜 못 받느냐? 하나님은 내게 대한 시간표가 있는데 그거를 못 보고 그 사람 신앙을 내 것으로 가져오고 그 사람의 시간표를 내게 맞추려고 그러니까 내가 갈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은 시간표가,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느냐, 내가 시냇가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 내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느냐, 세상 영광이 있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제대로 택해요.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고 있느냐, 내 선택이 복음 중심이냐, 내 선택이 교회 중심이냐, 내가 지금 덕을 세우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냐, 거기에만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은 내게 대한 완벽한 시간표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은 갈등이 오는 거죠. 다윗이 만난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 행복해집니다. 다윗이 만난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행복해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제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할 적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 누린 그리스도, 아니하는 그리스도, 행복해집니다. 사람이 위로 주는 것 말고 주님이 내게 주는 위로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위로를 받았을 때에 내가 정말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한쪽은 꼬부랑하고 한쪽은 그냥 쭉 뻗은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은 지팡이를 거꾸로 잡고 목에 걸어가 당기는 거죠. 여기도 지금 당겨가 오신 분 많겠지요. 목에 걸려가지고. 또 반대로 말 안 들으면은 지팡이로 그냥 두드러 패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게 내게 안위가 돼요.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이 채찍이 주님의 사랑의 채찍이구나. 그것이 내게 안위가 되는 거예요.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행복해요. 오늘 누가 꺾여버립니까? 원수가 꺾여집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바르셨으니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 어느 날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딱 차려놓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 성령의 역사예요. 원수가 꺾여져야 내가 평안한 거예요. 흑암이 꺾여져야 우리 가문이, 가정이 평안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다윗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한 그리스도. 결론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냐?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주일날 한번 듣고 와가지고 세상 나가면은 일에 바쁩니다. 근데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방편,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그 가장 긴 장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 말씀을 읊조리다. 시편 119편 1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시편 119편 27절에 보면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나이다.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눈 뜬 이유, 새벽에 새벽 기도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시편 119편 23절 고관들도 일어나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빛인데 방법이 뭐냐? 말씀을 자꾸 읊조린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읊조린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을 자꾸 읊조려요. 처음엔 잘 안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읊조리고 읊조리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렇게 믿어지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아이다. 이게 24시 기도요.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려. 그러니까 단어만 바뀐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정시 기도지요. 종일 읊조린다. 24시 기도지요. 시편 119편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하나님 주신 증거를 늘 읊조려. 말씀을 통해 증거 주시는 거 그걸 늘 읊조려.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은 딴 방법이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새기라 했는데 이제는 마음판에 새기고 그걸 입술로 늘 읊조려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늘 읊조려야 돼요.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라 그래요. 119편 78절에 보면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면 이래 되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기적이,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기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주의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딴 사람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도록 신약 성경 1장, 저녁에는 또 구약 성경 석 장, 그러면서 30분 동안의 강단 메시지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30분 동안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절대 해결 안 되는 거,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원히 소생하게 됩니다.
영혼 소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뿐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치유의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찬송할 때 12절에 치유가 되고, 입술로 선포할 때 13절에 치유가 되고, 말씀을 삶 속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눈이 떠져요. 18절에. 25절에 영혼이 소생하고 수치를 명케 된다. 명철을 얻게 되고 인자하심으로 안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40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10일 동안 그 마가다락방에서 말씀을 읊조리고 집중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생각에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시작은 복 있는 자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구원의 강줄기에 지금 뿌리 내렸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열매 맺고 내 인생은 푸르러지게 된다. 시작입니다. 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시편 150편이에요. 그럼 내 인생의 과정은 인도받는 것이다. 시편 23편. 어떤 그리스도냐?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시요, 승리케 하는 그리스도시요, 안위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히 함께하는 그리스도시다. 다윗이 이것 가지고 승리했다. 그래서 나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자가 되겠다. 딴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노는 입술에 자꾸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분열되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가 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성도 살리고, 중직자로서 가는 곳마다 불신앙 없애는 중직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만 참 행복한 인생이 되는데, 오늘도 나의 인생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되 시편 1편으로 나의 시작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강줄기에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체질도 바뀌고 각인이 바뀌고 또 모든 것이 뿌리가 복음의 뿌리 내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